한 번은 모 방송사에서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자동차 전용 교회가 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또 예배당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극장이 등장하더니 이제 자동차 전용 교회도 생겼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새로운 희망 연합 감리교회였는데요, 목사가 교회 밖 난간에 올라서서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수십 대의 자가용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신도들은 자동차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거나 아침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예배 도중에 샌드위치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교회 측은 전형적인 어떤 그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행 중에 잠시 들러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쁜 와중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러한 자동차 전용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특징이 원칙과 정형이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방송을 좀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인간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인간을 위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찾기 위한 것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행해졌던 모든 예배는 사실 잠깐 호기심을 주긴 했지만 성공적인 예배는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드려진 예배는 언제나 깊은 감동이 있었고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5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빼앗겨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이거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이 다윗이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법궤는요, 크기가 이 길이가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60cm, 높이가 한 60cm가 되는 궤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법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용한 양식이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바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매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상징이 되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법궤가 기랏 여아림,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지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던 마을이었는데,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법궤 하나를 옮겨오는 일에 3만 명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엄청난 찬양대원과 성가대원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황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 길에 제사장인 아요는 소고삐를 잡고 이 법궤 운반의 총책임을 맡았던 우사는 수레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얼른 잡았는데, 근데 그 순간 그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경사스러운 축복된 국가 행사가 펼쳐지는 상황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실무 책임자가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사의 무엇으로 인하여?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를 운반할 때 사실은 이 법궤는 수레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었는데, 이것을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로 운반했던 것, 이것이 우사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 지파에는요 세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세 가문이 있었다고 보는데, 바로 이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도 성막에 그러한 물건들을 옮겨야 될 사람, 옮기는 일을 했는데, 주로 뭘 옮겼냐면 천막의 그 천들과 그리고 성막의 기둥들을 옮겼습니다. 이것들은 무거웠기 때문에 수레를 사용하여 옮겨가도록 했어요. 근데 고핫 자손만큼은 이들이 맡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 안에, 특히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를 옮기게 했는데, 이것은 수레에 실지 않고 직접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깨에 메도록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채에 금으로 입혀 가지고, 그 채를 금으로 입혀서 그 채를 궤에 보면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껴 가지고 어깨에 메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사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며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우사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생각해서 수레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운반을 중지시켰습니다. 축제가 한순간에 장례식이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 놓도록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켜봤어요.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진 이후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법궤를 옮겨오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윗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것을 옮겨가도록 했는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법궤를 옮겨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행진을 하는데 결국 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의 상징이 이 법궤가 옮겨지는 상황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사는 죽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고 다윗은 춤을 추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바로 춤을 추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군가는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기도 하며 다윗처럼 춤을 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며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길 원하죠. 진리의 길을 피땀 흘려 가려는 정성 대신에 인간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의 편리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깨어 맞추기까지 하죠.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우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지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사는 하나의 경고인 것이죠. 만일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은 죽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감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사는 사실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사는 이미 인간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다가 믿음과 참된 영성은 그의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고갈되어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우사를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깨어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것이죠. 또한 세속적인 방식과 인간의 편리성에 신앙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이런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인들 속에서 우린 또한 우사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의 편리성이 우상이 되어서 껍데기는 있는데 정말 그 영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벳 에돔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듯 하지 않는 것이죠. 엄중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 나가도록 하나님을 향해 열린 영혼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께서 오늘 내게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그 순수한 열정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대면하듯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바로 이들이 바로 오벳 에돔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어있는 컵에 생명수가 채워지듯 이들의 이 겸손히 비어진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 생명의 물결이 넘쳐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살아있기 까닭에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무게만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 충만하게 살아있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우사입니까? 아니면 오벳 에돔이나 다윗인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깨에 메고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무자르듯 잘라버려서 헌신의 고통도 또 그러한 수고는 사라지고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두려움이나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행복한 설레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벳 에돔과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사건을 기대하고 설레임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니 우리는 춤을 추듯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전통적인 그러한 경건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경 이야기 하니까. 그래도 그 똑같은 얘기 매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밥을 먹고 또 주일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그 생명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웃사가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소홀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주일 일부의 예배라도 아니면 주중에 수요 예배라도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는 그 시간, 그것을, 그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정말 내 가슴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할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웃사가 되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 내면의 영성이 한없이 나약해져서 세상 염려와 걱정과 욕심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내가 춤을 추고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는 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다윗처럼 춤을 춰야 합니다.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가슴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결단과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벳 에돔에게 주신 그 복과 다윗에게 주신 그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는요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서기 300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금교령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황제 우상 앞에 향불을 피우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속해 있던 병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아그리고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옷을 벗기고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 호수에 얼음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구멍 속에 들어가 얼어 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자는 여기 와서 몸을 데우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명의 이 용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이 40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숫자, 여러분 이 40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강조되어서 이 40을 거룩한 숫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 40명이 이 거룩한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이 순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자. 그러면서 이 4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 추운 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이들의 몸이 얼어서 피가 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를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더운 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미 몸이 얼어붙는 상태에서 갑자기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그는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동지 하나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나머지 39명은 이제 자신들은 순교하여 죽어갈 텐데, 그러나 아쉽게도 이 거룩한 숫자 40명의 이 순교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가 갑자기 그 마지막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그 얼음 구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40명의 순교의 용사가 되었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40명의 순교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일화가 되었던 순교 일화입니다. 왜 순교를 당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 병사들을 보면서 다른 병사 하나가 그 남은 40번째 순교자가 되기 위해 얼음 구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겠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 들어가서 그 40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숫자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그가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사는 기독교인 병사들의 신실성을 그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열린 영혼으로 살며 하나님의 감동에 춤을 출 줄 알아 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순교하여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신실함의 그 태도, 그 진실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은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또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기로 소망을 했고,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 그가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경찰서를 10개 짓느니 교회를 1개 지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인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우사와 같은 목사, 우사와 같은 장로, 우사와 같은 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오벳 에돔과 다윗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춤을 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니 그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 신앙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가고 싶다고 뛰어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위선과 신실하지 못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사의 영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오벳에돔과 다윗의 영성을 갖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춤추듯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북 성결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살아가심으로 참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세상을 정말 춤추듯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